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브온을 위한 싸움, 무한의 세계, 낮은 자리로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치고 기브온이 그들에게 화친하게 된 일들이 가나안에 들려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선택한 것은 기브온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급히 꺼야 할 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에서 볼 때 남쪽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에 있던 일들과 기브온 주민이 화친한 일에 대해 들었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아이보다 더 큰 성읍이었고 다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군사력도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겐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인근 네 국가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5절에 의하면 그들은 아모리족 속으로 불립니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군대를 모아 기브온과 대치합니다.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화친을 청할 때와 같이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기브온은 아마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할 때 이미 인근 나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약이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여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출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말씀을 힘입어 밤새 전장을 향해 달려 아모리 연합군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구절을 보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 아모리 군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친 장면 중 몇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서 다시 보여줍니다. 마치 스포츠 뉴스에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도망가는 아모리 군을 향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의해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이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아뢰고 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명령합니다. 태양은 기브온 위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태양은 적들을 무찌르기까지 중천에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멈추거나 천천히 돌았다는 것은 지구와 별들의 자전과 공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제동은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만한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설명하려고 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해본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만 주관하시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까지 주관하셔서 이 일들이 있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날의 일은 전무후무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현할 수 없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이 말씀들을 읽는 것도 좋은 독법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본문에서 아모리 왕들과 관련된 싸움이 더 나오는데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서술이 있었는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특정 장면을 다시 자세히 다루는 방식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밝히고 일단락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종종 나옵니다. 어떤 일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 이해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보통 그것을 초자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해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일들에 수정을 가하거나 재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으로 바꾸고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하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더 넓고 깊게 보는 듯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가능한 이해와 설명으로 제한하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광풍이 부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고 광풍은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정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이해 수준에서 밝힐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이해 수준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은 컴퓨터의 단순한 연산 속도만이 아니라 복잡한 사고를 하는 속도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더 복잡한 계산과 더 많고 어려운 정보를 다루는 일도, 그리고 이루지 못할 것만 같던 소위 창조적인 영역도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인데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좁고 얕으며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겸손히 주신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한과 유한의 비교는 수학적으로도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에 놀라고 감사하며 그 놀라운 힘을 입어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 중 어떤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격차를 보여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 어떤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느끼게 합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들 수준에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지치게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지혜와 권능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놀라 까무러지지 않도록 그 충격에 우리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묵상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며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본래 계셔야 할 하늘로 오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 낮은 자리를 향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